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좋은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건이나 행동들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많은 악한 일들로 많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죄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절부터 38절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과 가족이 동굴에서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큰 도시에 살다 보니까 큰 도시에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큰 도시를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동굴에서 살다 보니까 은둔자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교제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롯의 두 딸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밉니다. 창세기 19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보존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노아의 이야기하고도 많이 비슷한데요. 노아도 술 때문에 망했는데 롯도 술 때문에 망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그렇게 임신을 하고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십니까?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였는데요.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장과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 족속, 그러니 롯의 첫째 딸을 통해서 얻은 그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사야서 15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도 나오고 기르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무엇인가? 모압의 도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도시들이 망한다는 것은 모압이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신전으로 올라가고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고 통곡을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2절 보니까 두렵고 괴롭고 막 그러니까 당황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 올라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죠. 우상 신전에 산당에 올라가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삼배를 두르고 길가에 3절을 보니까 삼배를 두르고 길가에서 애통하면서 통곡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크게 많은 사람들이 울었으면 4절을 보니까 그들의 우는 소리가 먼 다른 도시까지 들렸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사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도 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운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과 모압 친척 관계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은 친척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압 사람들이 5절을 보니까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아수르가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 아수르를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6절과 7절을 보게 되니까 황폐해진 땅뿐이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물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물이 있는 곳에는 피만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너무나 힘든데 재앙인데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피난민들과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떤 사자를 말하면 라이온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간신히 살아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사자, 라이언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게 재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후손들,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이 들죠. 이 사람들 막 도망가면서 머리 깎고 그냥 수염도 깎으면서 우상 신전을 찾았었는데 신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급하게 피난을 가던 모압이 어떤 일을 하냐면 16장을 보게 되면 유다, 남왕국 유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절을 보니까 퍼덕거리면서 떠다니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모압 여인들이 유다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을 가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것이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그 공격을 잘 막아냈던 것입니다. 유다의 성들은 견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모압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러지 말고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유다가 얼마나 견고했는가 5절에 나오는 5절 솔직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망하지 않고 견고한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핏줄에서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은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의 왕좌에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세워지고 다윗의 왕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나오면 그는 정의롭게 정의로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그러하게 견고한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봤듯이 모압은 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모압은 교만했다. 교만했는데 심히 교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교만함을 표현하는데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거만했고 교만했고 무례하고 헛된 자가 헛된 자기 자랑만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난가는 처지에 있으면서 피난을 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랑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유다에게는 도움을 청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들만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이래서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들은 버릴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교만함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죠. 그들의 교만함을 겪으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교만함을 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겸손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은 능욕을 당하고 매우 적은 수만 남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모압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사야의 말처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떠했을까? 근데 우리가 15장과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러시죠.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교만을 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심판 내리시면서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심판 중에도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모압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압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을. 모압 사람이었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룻을 세상 구원을 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일에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 여인이 모압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모압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래서 솔직히 족보에 여자 이름들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룻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긴 간에 모압 사람에게도 그런 모압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그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하던 사람과 상관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만함을 항상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적은 교만이에요. 교만을 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겸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